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1년에 1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역대하 오늘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에는 유다 왕 여호람이 나옵니다. 어제 공부했던 그 위대한 왕,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죽으니까 그 후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참 인생이란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대를 종종 어긋나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사설버그 우리 아프리카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칠 주제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anthropology죠. 영어로 anthropology가 인간론인데 크리스찬 anthropology. 자,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가장 첫 번째가 인간의 타락성이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따먹었을 때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순간 이후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생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그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자기가 짓는 죄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원래부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의 성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실망합니다. 아무도 인간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사셨지.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라 다 냄새가 나고 다 문제가 있고 다 기대를 하면 꼭 실망을 시키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따 나 그 사람 그럴지 몰랐네. 그럴지 몰랐네. 그런 소리를 우리가 자꾸 하는데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겪어보면 뭐 인생은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아주 혁신적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참 잘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성경을 역대하 21장을 읽습니다. 근데 21장을 읽으면 참 기가 막힌 안타까운 기록이 역대하 21장에 여호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그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여호람은 왕위를 물려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은궁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고 여호람이 장자였기 때문에 여호람은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세상 21장 4절에 보면 세상에 여호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무슨 짓을 했느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방백 지도자 중에 죽은 사람은 아마 신앙이 독실한 왕에게 반기를 든,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충언을 한 아마 그런 충신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충신들을 죽이고 세상에 자기하고 피를 같이 나눈 자기 동생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들을 자기가 왕 되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지 왜 동생들을 죽입니까? 그 후환이 두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이, 뭔가 모를 두려움에 쫓기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사는데, 행여나 동생들이 자기 왕위를 넘볼까 봐서 어떻게 동생들을 다 죽입니까? 이런 페루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겨우 8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참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성경이 이렇게 참 참담한 말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왕이 일찍 요절에서 죽었는데 8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써놨냐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죠. 네. 주로 이런 사람이 옛날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은이 죽었다고 할 때 축 사망. 우리 남한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글귀가 사람들이 식당 앞에 막 붙여놓고 사무실 앞에 적어놓고 축 사망. 죽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살아있을 때 아꼈으면 아무도 그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다. 오히려 시원코 잘 죽었네 하고 오히려 축사망하고 박수를 친다. 축사망 당한 사람이 유다왕 요람, 그 귀한 할아버지 아사왕, 그 귀한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지만 요람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혹시 저한테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귀한 아버지 밑에서 참 신앙에 도전을 받고 자랐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까요? 오죽이었으면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보내잖아요. 12절에 무슨 경고를 보냅니까? 역대하 21장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섭습니다. 예. 역대하 21장 읽으면 참 아주 전율이 소름이 돋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활약하던 그 능력의 종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남쪽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당신이 당신보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든 당신의 죄가 너무 악하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자식들, 네 아내들, 네 재물들 다 빼앗기고 처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침을, 하나님께서 내 치심을 당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되느냐. 왕 당신은 이제 창자의 속에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날로 창자가 빠져나오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창자가 터져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비참하게 죽는다 이거죠. 신약의 사도행전에 그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가 그 속에 막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 하는 그런 기사도 있지만은, 참 이 여호람 왕은, 구약의 역대하 21장에 나온 여호람 왕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아버지셨는데, 그 아버지가 근데 여호사밧 왕이, 제가 어제도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적을 했지만은, 그 귀한 왕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며느리를 잘못한, 자기 아들한테 잘못된 며느리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참 안타까워. 어찌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며느리는 그렇게 얻을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깊이 생각을 안 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시방 며느리를 기다리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디다가 우리 며느리를 숨겨놨는지 어딘가는 숨어 있을 것 같는데, 언젠가는 또 우리 며느리가 나타날 건데, 참 며느리를 보면 저는 딸보다 더 귀할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왜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그 며느리를, 좋은 은혜스러운 며느리를 얻어둘 생각을 안 하고, 북쪽의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얻어가지고 여호람의 부인으로 삼냐 이 말이에요. 그 대가가 이렇게 참담하다니.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남쪽 유다가 흔들흔들하고, 아주 참 기가 막힌 게, 여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거덜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여호람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던 레베카, 리브가 같은 그런 좋은 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 참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 생기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한 나라를,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그 리브가 같은 그런 며느리가 해내지만, 아달랴 같은 이런 악한 집안에 믿음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놓으니까 세상의 여호람이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로 행하고,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그런 악한 짓을, 참으로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일찍 죽어불고, 예? 그러고 아끼는 자 없이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비참한 인생, 너무나 박복한 인생,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먼 인생을 산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반면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여호람 왕의 기사가 역대하 2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게 어지간하면 그게 다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죽었는데도 아무도 그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애석해 하지 않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죽어도 좋게 죽어야지. 예?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고요, 이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창자가 썩고 썩어서 창자가 배로 터져 나와가지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악한 자기 마누라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람이 죽으니까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다른 자식들은 다 이방 나라에서 침략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까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것처럼 자식들 다 죽여버렸어요. 겨우 막내 아들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 하나가 이제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니까 그 여호람의 부인이었던 아달랴가 이제 왕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태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도 똑 지가 아버지 여호람처럼 악한 길로 행하는데 역대하 22장 3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자 하나 참말로 잘못 들인 그 여호사밧 왕의 실수 때문에 자기 아들 여호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손자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되었지만, 이제 그 전에는 부인으로 이 아달랴가 남편을 타락시키더니 이제 왕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타락시켜서 그 아들을 깨어서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북쪽 그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방문을 하고 그 왕을 입문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가문을 치실 때에 그 남쪽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애후의 칼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고 벌써 믿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는 자리가 틀리고 서는 자리가 틀리고 가는 자리가 틀리고, 벌써 복받을 사람은 그게 다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인간은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서 북쪽 이스라엘 왕 망할 때 거기 입문하러 가고 지도 같이 죽는 그런 형편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당했습니다. 그 어머니 아달랴 그 악한 여자의 영향이 이렇게 나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 아들이 딱 죽으니까 세상에 아달랴가 지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10절에 자기의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못, 왕이 될 만한 그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다 찾아서 죽이고. 네. 화면에 뭐가 떠서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뭔데, 예?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엉뚱한 여자가 떡 여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달랴는 남쪽 유다의 여왕으로 잠깐 있기는 있었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아달랴는 전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쓸데없는 이 여자가 여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씨를 아달랴가 다 죽이고 말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서 그 난리통에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이 그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자를 몰래 빼내서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기고 아달랴를 피하게 했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이지 못하도록 그 요아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 애기하고 유모를 살려서 그 아이를 몰래 6년 동안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성전에 숨어 살았죠. 사는 동안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 23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아달랴를 처단하는 요아스가 이제 한 6년이 지나서 조금 이제 컸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다가 그 여왕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처형을 해버립니다. 아달랴는 비참하게 칼로 처형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는 완전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악한 여왕 아달랴, 그리고 그 전에 그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 전에 여호람 왕이 남쪽 유다를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고 죄짓게 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3장 16절에 보면 시원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이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또 문지기를 두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정상적인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나라로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세우고 큰 계획을 일으키는 역사가 역대하 23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 악한 여왕 아달랴가 처형되는 게 전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이런 원흉이 된 인간들은 당연히 빨리빨리 처단을 당했죠.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서. 자기 남편의 부인으로 남편을 타락시키고 자기 아들을 왕 세워서 어머니로서 아들을 또 타락시키고 자기가 여왕 노릇하면서 또 이스라엘 타락시키고 유다를 타락시키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여호야다의 혁명 때 처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제 귀에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귀에 메아리처럼 쟁쟁쟁 맴돕니다.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부인이 악하더라도, 부인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왜 아끼는 자 없이 떠났겠습니까? 왜 창자가 병이 들어서 배 밖으로 나와서 죽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는 역대하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아버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여자 하나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못된 아버지 딸이 아버지 그 남편 여호람을 타락시키고 그 아들 왕 아하샤를 타락시키고 또 자기가 여왕이 돼서 다윗의 씨를 죽이는 아주 천인공노할 짓을 했습니다. 마귀가 딱 좋아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의 남편 여호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창자가 터져서 배 밖으로 나와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악한 여자 한 사람 잘못 집안에 들어와서 여러 대가 망하고 여러 사람들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달랴와 같이 악하고 믿음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야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